그 인생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을 비유합니다. 인생은 뭐와 같다? 고통의 바다, 고해와 같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인생은 전쟁과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인생은 꽃길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꽃길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는 할 수 있어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바다를 항해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패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해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 전쟁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전쟁에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이 있다면 그 승리의 길을 결코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현이 맞습니까? 놓치시지 마시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 다 괜찮습니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웃자고 한 겁니다. 자, 한나라의 왕. 이 왕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많이 있지만 그 덕목 중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를 안정하게 지키는 것이 왕의 덕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 나오는데 그는 참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을 치러봤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나갔던 전쟁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걸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사울의 인생이 마감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까? 전쟁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할까라는 씁쓸한 생각이 아니고 진짜 그의 인생의 말년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쩌면 이런 비참한 생의 마지막을 고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삶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인생의 과정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비참한 이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그를 장수하게 하시다가 그를 부하고 귀하게 그의 생을 마감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역대상 2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스라엘 온 지역의 방백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레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니 그 여호와께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역대상 23장 25절하고 30절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이 이 다윗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과 또 뭐라 그랬죠?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찬송과 감사를 하라고 당부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마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전쟁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없는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은 참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지고 또 전쟁 속에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울이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자 무슨 일을 하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 이 무당입니다. 그 땅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한때 그야말로 전쟁에 임하면서도 그 백성들을 독려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고 또 승리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으로 사울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한때 용감하고 겁이 없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자리 많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그렇다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용감한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강철은 부러지지만 대나무는 꺾이나요? 흔들립니다. 흔들려. 그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료를 찾다가 두려움에 대한 자료를 찾았는데요. 두려움에 관련해서 이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이 말한 말을 빌리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 독일의 소설가가 말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소위 문장으로 표현해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제가 한때 직장 생활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분석 기획을 많이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복직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보고서. 그래서 이제 우리 상사한테 가서 이 보고서를 보고 했더니 그분이
보고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이런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썼어? 제가 쓸 때는 저는 이해해요. 근데 이 보고 받는 사람은 그 표현이 어색한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번 고쳐주고 난 다음에는 저분의 그 표현이 훨씬 나보다 낫다. 그래서 그 표현을 받은 그걸 제가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이 훈련되면 훨씬 더 세련됐다. 여러분 작가들도 작품을 쓴 다음에 탈고한다고 그러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처럼 스스로 탈고하는 사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거기서 거기지만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세련될 수 있다. 제가 그 한때 그 구원 간증문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대로 하면은요, 사람들이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은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의 표현 중에 고쳐야 될 표현이 뭐냐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증에 들어가면 이건 여담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심한 사람, 위험이 일어나기 전부터 무서워한다. 큰일 났다 이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소심한 사람들은 시험 보기 전에 준비는 안 하고 불안하고 두려움부터 갖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는 가운데 무서워한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 다 해결되고 그때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용감했던 사람이에요.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관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왕이 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유지를 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 못해요. 자기 영광을 취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되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었다라는 평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임금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돌려야 될 칭찬과 영광을 다윗에게 돌려요. 이때부터 사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너지는데 걸리는 기간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길보아 산에서 다윗이 블레셋에 의해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패한 것이 분명하니까 자결을 하는 것으로 사울은 그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악령에게 내어주었어요. 외적으로는 왕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에 인생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그리고 그 인생의 종말, 그의 인생은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이 마지막 그 인생에 비참한 종말을 고할 때 그가 전쟁에서 보여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씁쓸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보여준 사울의 대응 첫 번째입니다. 5절 보시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불안하십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쉬워요. 준비 안 됐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자, 왕의 직임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라를 지키는데 그의 왕으로서의 직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다윗을 쫓는 일에 그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다윗을 추적했던 거예요. 그때에 블레셋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용감했던 사울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도 사울이 용감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무슨 일에 용감했죠? 다윗을 추적하고 쫓는 일에는 용감했어요. 복수하는 일에 용감한 사람은요, 실상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요,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위협을 당하면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들의 심리 중에 무슨 심리가 있냐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위기가 올지 몰라요. 세계적인 강국,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거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못 지키고 나라도 못 지키는 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울이 그런 거예요. 내 나라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에게 내 왕권을 위협하는 자만 제거하면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아마 블레셋도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조사해서 지금 치면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겠죠. 근데 저는 다른 면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을 데려가야 되시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공격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문제는 치료가 아닌데, 문제는 예방이 더 중요한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닥치니까 그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전쟁에는 참여하지만 쉬운 문제를 받아놨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 그에게는 미래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미래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이냐?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소위 자신에게 주어진 본질적 임무와 역할을 등한시하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인생, 자신이 맡고 있는 가정, 국가까지도 불안과 두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마지막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나의 삶을 성찰하면서 살자라는 것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가 당했던 두려움과 불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이 취한 두 번째 대응은요, 6절입니다. 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다윗을 추적하면서도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그 사람 인생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자녀를 얻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는 감격하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울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기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급하면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급하게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면요, 내 인생은 거기서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 삶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영원을 살 거거든요. 영원. 여기서 우리 한 80년에서 90년, 죄송합니다. 100년까지는 사십시오. 예? 요 100년 영원에 비하면 그냥 눈 한 번, 몇 번 깜빡하면 되죠. 인생이 뭐냐? 아침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100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 삶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11조 해서 100년에 11조, 10년 정도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10분의 1만이라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고요. 할 수 있다면요. 그냥 눈 몇 번 껌뻑하면 인생이 가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비율을 점점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는 그 소위 비난과 정죄나 그 심판이 없죠. 없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선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 여기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데 응답 안 하죠. 우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제사장들 에봇에 감춰오는 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어요. 선지자를 찾았을 거예요. 선지자도 전혀 사울에게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울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했을까요? 왜 응답 안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기도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다윗을 추적하기에 그의 인생 후반전을 거의 소진한 사울이 이제 그의 생을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 뜻 앞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그 왕권을 내려놓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하나님 안 찾았을 거예요. 여전히 다윗을 추적하는 일에 몰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인생의 후반전은 거의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왕권을 행사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이려는데 인생을 보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더 이상 사울의 인생에 회개나 반전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이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취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를 도울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해요. 선지자도 자기 주변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왕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국력을 탕진하고 이제는 자신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초라한 노인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외면하십니다.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자신의 뜻으로 대체시킨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옛날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벌이고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에 가둬두고 600만을 학살할 때 거기 감옥소, 수용소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십니까? 당신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또는 어떤 분이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태풍이 부는 폭풍 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 또 이런 글귀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오십니다.
그런데 너무 늦으십니다. 언제 오시렵니까? 거기 이런 댓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늦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따가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 살 테니까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소통, 대화가 막힌 사람, 그가 살아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다. 이건 뭐예요? 소위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어가면서 잘린 가지가 죽어가면서 나 살겠다라고 몸부리치는 것은요, 이거는 더 죽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그의 마지막, 이렇게 전쟁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것,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외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을 그려본다면 외부에는 극복할 수 없는 블레셋,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어하고 역사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런 삶은 우리가 안 사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이뤄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다 얻어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내 삶은 살았다고 해도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얻은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얻은 사람보다 더 큰 것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다.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사울이 대응한 세 번째 모습 7절 8절인데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우리는 요 28장 앞절에서 뭘 봤냐면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취한 정책은 뭐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기서 나가라가 아니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죠? 여기 그 신접한 여인이 누군가가 변장하고 왔잖아요. 예? 10절을 보면요, 9절이네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과거의 사울이요, 신접한 자와 이 박수를요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신접한 여인이 누군가가 찾아왔잖아요. 사울인지 몰라요. 근데 신접한 자를 거기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자를 불러올리라 하니까 나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과의 이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
응답 안 하니까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접한 여인과 박수는 어떻게 달라요? 그 여자 무당을 신접한 여인이라고 그러죠? 예? 남자 무당은 뭐라고 그래요? 박수라고 하잖아요. 예. 아, 모르셨나? 그 무당이 춤출 때 거기서 이 깽가리 치고 징 치고 장구 치는 자가 뭐예요? 박수라고 하잖아요, 박수. 아, 모르셨구나. 여러분, 그 굿하는 데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때가 아니고, 한 번, 굿하는 데 갔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너는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 용해야, 아주 용해야.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조차도 몰랐을 때.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사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왕위에 세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그에게 전혀 의미가 없게 돼요.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리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버린 하나님을 사울이 찾아오잖아요. 만나주면 사울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나 사회생활 할 때 유력한 사람 찾아갈 때 만나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대체로 안 만나주죠? 그러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어느 분을 찾아갔는데 만나주시더라고요. 만나주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망인지 이따 식사할 때 얘기할게요. 궁금하시죠? 박 집사님. 이따 라면하고 김밥.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이런 사울에게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가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를 해야 소망이 생기겠어요? 모르세요? 안 해보셨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찾냐? 하나님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여기서 사울이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그야말로 멸절시키는 상황에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와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무슨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되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회개하세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소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뭘 잡아요? 지푸라기 잡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이 지푸라기 잡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취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회개해야지, 회개. 지금 이런 속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그 속담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지푸라기가 없어서 생긴 겁니까? 그리고 지푸라기를 잡으면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푸라기 잡잖아요. 이 지푸라기가 누구예요? 이 지푸라기가 누구예요? 신접한 자예요. 신접한 자.
신접한 자가 불러오죠. 누구를 불러오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하잖아요. 이 사무엘이 올라와요. 사무엘이 올라왔습니까? 예?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 악령이 올라왔습니까? 악령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 무당 찾아가면 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요. 시간 들어가요. 에너지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구한 소위 해결책은 뭐예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에 대한 소망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불신자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강박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바로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자기 나라에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바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울도 그래요. 사울만 그럴 수 있다면 사울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소위 두려움과 불안에는 빠지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대비하시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를 하시면서 사시되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다면요. 지푸라기 잡지 마십시오. 강팍하게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자, 설령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없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갔더니 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어요. 가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도입하면 그것이 당면한 과제는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과 문제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다윗의 인생에 아주 종말이 눈앞에 있어요. 그냥 그 마지막 마무리 되기 전에요. 하나 참고사항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요.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길보아산이죠. 길보아산. 길보아산이 어딘지 잘 모르시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수넴성이 나오죠. 수넴. 수넴이 어디냐면요. 소위 유다와 갈릴리 중간에 있어요. 이 갈릴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땅이 12지파를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 위에 므낫세 반지파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내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길보아산이 수넴성 밑에 있고요. 이 길보아산 우측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여기서 죽고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벳산이라는 성에 이 목은 잘려서 블레셋이 가져갔고 이 목은 이 몸만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거기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 살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결론은 뭐냐? 내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곳에 가요. 그게 어디예요? 영원한 형벌의 곳이에요. 예. 또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나다. 예. 그런데요, 내 인생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고 최고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주 쉬워요. 이건 쉬워요. 돈 안 들어가요. 예. 알려드릴까요? 첫째, 겸손하게 사십시오. 어렵죠? 예? 나 지금부터 겸손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 겸손해집니까? 다짐도 안 해요? 다짐을 하십시오. 나 겸손할 거야. 그런데 교만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원수 갚고 싶어 하고. 예? 또,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없다라고 하고. 예?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함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뭐해?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찾아오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당신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예. 이런 사람 치고 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다라고 하죠. 예? 무덤을 팠어요. 다른 사람 묻으려고. 다 파고 났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안 그러죠? 누군가가 거기다 밀어놓죠. 예?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 여러분 스스로 내 무덤을 파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있더라고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왕궁처럼 만드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예. 여러분 스스로 무덤 파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장렬한 죽음을 차라리 죽으십시오. 그러면 죽음마저도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그러면 내 삶이 전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닌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의 결과는 뭐다? 불안과 두려움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찾으십시오. 그러나 막힌 통로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고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푸라기를 잡는데 잡지 마십시오. 거기서 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성찰하고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나라 모두를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